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6월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베개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뼉 치며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무 소리 천지 인도할 때에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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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한 무덤 속에 잠드는 자 그러시다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우리 마지막으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참여하겠네.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함께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주님을,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아무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2월 한 달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모두 변함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했던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주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감사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찬양과 기도 중에 은혜와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혈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따사로운 햇살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 추운 겨울을 보낸 저희의 가슴에 회복의 봉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성전으로 부르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주일을 맞아여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환경에 시달리고 세상에 쫓기며 땅을 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국률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욕심에 태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요히 광야에서 묵상하는 주님을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가 저희를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달픈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단식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권세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많이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흔적이 저희에게도 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저희를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낮아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이 깨뜨리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인간을 찾아오신 이대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병마에 시달린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안수하여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와 재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새 생명을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보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복덩이들을 보고 계시다는, 그죠? 우리 복주머니 봐도 흐뭇한데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믿음의 아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덩이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3월 4일 전고인 새벽 예배가
우리 오전 6시에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안수기도했고, 이번 달은 중고등부 학생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신학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장부 및 감사 자료 우리 함께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 재정부실에서 우리 회계 장부와 또 회계 장부를 보고 기록되어 있는 감사 자료를 찾아가셔서 함께 또 확인해 주시고, 또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앞으로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회계교육이 3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층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서장님들, 회계 담당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3월 1일 수요일 오후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말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시무장로님 부부 함께 우리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떠나 함께 걸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또 함께 제주 말씀 영성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층 망라홀에 즉석 라면 조리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한강공원 같은 데 가시면 바로 끓여 먹는 동일한 라면 조리기입니다. 3분 만에 라면이 조리가 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짜파게티도 되고 불닭도 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요즘 축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좀 먹을 수 있도록 비치했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단 주일은 우리 교회 식당에 식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실컷 먹으라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또 후원금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면 조리기만 사놨더니 냉장고도 필요하고 콜라도 필요하고 김치도 필요하고 사이다도 필요하다라고 막 말하는데, 좀 운영되는 거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또 함께 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병군 임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의 또 마음으로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부모 모임, 또 일남선교회 올레의 모임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중에 아마 들어오시다가 우리 그 1층 그 현관 밖에 2023년 스케줄러라고 작은 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니신데 아마 이쪽 근처에서 인쇄업을 하시는데 올해 2023년 스케줄러를 만들고 남으신 것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소진되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요한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월별로 이렇게 필요한 일정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용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걸로 다 소진된 거니까 나는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8, 19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복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과 함께 저주를 두신 것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주는 복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말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의 삶,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담강 동편 모압 평지에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압축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얻게 되는 성읍과 집, 우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과 그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7절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염려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포장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 보죠.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물의 기쁨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부유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은혜를 받고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부유하고 번성하게 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될 때, 번성하게 될 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너를 종의 그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를 종된 삶에서, 죄된 삶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진 삶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자에 보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경찰이었습니다. 신호 위반이라도 해서 경찰에 걸리면 미국인들조차 벌벌벌 떨고 심지어서는 우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총기 자유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총기를 가져 있고, 또 경찰들이 총기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신호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에 다가가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하는데 수상한 행동을 하면은 위험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벌금이 너무 높습니다. 신호 위반해서 카메라에 찍히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이상 냅니다. 유턴 위반하면 30만 원 내고요,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20만 원 내야 됩니다. 아주 살떨립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은. 그래서 늘 경찰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운전을 제가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한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이 두려웠기 때문에, 경찰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경찰을 무서워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 어근은 종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자유케 하신 사람들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종교와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지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에게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항상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부모는 다 해주고 싶지만 자식들이 바라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돕니다. 아주 꼭지가 돈다라는 거죠. 꼭지가 돌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갑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외치며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사랑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명예와 인기에 목을 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과 명예를 숭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결혼 전에는 잘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결혼 후에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질투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감정이며 죄가 아닙니다. 내 아내 옆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있든 말든 뭐 지금 그러면 내 아내 옆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투해야 됩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다들 선하셔서 해본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내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을 우리 옆에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하나 제가 손을 꼭 잡고 데리고 와서 제 아내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제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를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강하면 질투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취미와 오락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 방법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게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까지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이게 할 거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인생에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찾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대적들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과 같을까요? 예를 들면 결혼하려고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사귀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귀어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40년을 만나서 사귀었는데 더 사귀어 보고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40년을 시험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자신을 알도록 하셨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라고 하면 다들 할 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가면서 더 잘 믿겠다, 앞으로 은혜를 더 주시면 더 잘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도 될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증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풍성하심이 얼마나 드러나 보였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녀의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갈등이 되십니까? 우린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앞에,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갈등하며 방황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함에 믿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붙들려서 이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